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어떤 도덕, 누구의 가르침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살아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생명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더 이상 사망이나 저주나 형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소개시키시면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 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조금 퇴색해버렸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도 사자성어 같지만 사자성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으면 영생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이 땅의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숨만 쉬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는, 그것이 참 생명의 가치인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생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은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명과 더불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토요일 날 또 석가탄신일이 있죠. 석가탄신일은 그냥 평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토요일이어가지고 휴일을 이렇게 잡아먹고, 토요일 날은 어차피 아무리 휴일이어도 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한 월요일쯤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력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날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불교를 보면 부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을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상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과 깨어졌던, 정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쪽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정말 화해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 관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하고 어버이날하고 만나는 날이 그렇게 흔치 않지만 오늘은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요. 한 가지 사건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그 방위를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근데 딱 요때 갔어요. 딱 요때 가가지고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럴 때 가서 좋았죠. 근데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첫 주가 뭐였냐면, 첫 주가 어버이 주일인 거예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게 아까 좀 전에 찬양했던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하는데, 그다음 나의 사랑하는 책 하고 나서부터 끝까지 찬송을 한 구절도 못 불렀습니다. 나만 못 불렀냐? 그 모인 모든 부대에 그 예배 드리는데 다 꺼이 울고 난리 났어요. 정말 평소에 그렇게 어버이날을 보냈으면 효자 소리나 들었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모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딱 나오자마자 눈물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예배 시간 내내 다 울다가 이렇게 끝냈던 그런 어버이 주일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이게 행사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1년에 딱 하루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만 생각하고 그런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날이라도 그래도 그날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꼭 노는 날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러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효경에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해상이 효지시하라. 우리 갑자기 서늘해지죠.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 몸을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효의 마지막은 뭡니까? 효의 마지막은 못 외워요. 입신행도 양명우세니 이현 부모면 효지종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출세해서 이름을 후세에 떨치며 부모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경을 이렇게 보다가 효경을 다 본 건 아니고 이 부분만 이렇게 읽어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성경 말씀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를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우리가 출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것, 이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다.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효경보다 우리에게 뭐가 있죠? 성경이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 어떻게 순종하는 걸까? 라는 그 생각 하나 하고, 그럼 주 안에서란 말하고 순종이란 말은, 순종은 또 어떻게 순종하는 게 순종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다 이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죠.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럼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도 그냥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같이 느껴졌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또 일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소자를 섬길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가운데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한다는 것은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휘파쿠오. 근데 휘파쿠오는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아쿠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 언더라는 뜻입니다. 아래라는 뜻이고, 아쿠오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합치면 아래서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그 단어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아래서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영어에 이해하는 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understand라고 얘기하잖아요. 밑에 서 있는 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밑에서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하는 것이나 그 행동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께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신앙 행위와 똑같은 것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해야 된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부모님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네,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부모님께도 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서신석 가운데 옮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어느 부분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한 20장쯤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디 부분에 있는 말씀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바로 십계명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몇 계명일까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은 5계명이죠. 5계명. 답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 다 아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왜 5계명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제 모세, 나오는 그 10개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겠죠. 그 10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프린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받지 않습니까? 돌판에 받는데 10계명을 한 돌판에 받은 게 아니고 두 돌판에 받는다는 거예요. 두 돌판에, 그죠? 두 돌판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나오면 지금은 레이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광선이 막 찌 나와가지고 두두두두둑 하면서 이렇게 막 새겨져가지고 두 돌판 가운데 10계명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한 돌판에 몇 계명씩 새겨졌겠습니까? 한 돌판에 4계명, 6계명 이렇게 써졌을까요?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5계명씩 써졌죠.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게 1계명이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제 계명이 나오면서 이 계명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명이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던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6가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느 돌판에?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는 아주 긍정적인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만일에 네가 이것을 어기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의 수혜자에 대한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분을 기억하게 되면 생명이 오래도록 되게 된다, 생명이 거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효도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생명이 거듭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영생의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가만히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말 어원이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틀렸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미 원고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의 관심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에 뭐 우리의 자녀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그것이 신경 쓰이고, 그것이 정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집중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것도 잘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혹은 저녁에만 문안 전화 드리는 것, 이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비난의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뭔 듯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래서 듣는 것, 아래서 듣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고, 또한 사랑의 마지막은,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또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 적용 제목을 너무 뻔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누구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경하라고 헬라어의 말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값을 정하다, 또 보상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 값을 정하고 또한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수혜자잖아요.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자식 가운데 아무리 잘난 자식도 부모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가 있어요.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부모님의 그런 어떤 은혜가 정말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상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아니면 물질로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도 정말 그것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보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정말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한 발자국 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갖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어떤 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회를 엿봐서 할 일이 절코 아닙니다. 이건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은 무한정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대한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생명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 덕에, 그 부모님 덕분에 생명을 경험하고 사랑의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우리 연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라도 희미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생명과 사랑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먼저 쏟아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대로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우리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